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의편 마지막 장 66장 외정정 내정정에 관한 본문을 공부하시겠습니다. 한번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66. 이어 외정정과 내정정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외정정은 밖으로 입지가 부동하게 하는 공부인 바 첫째는 큰 원을 바람이니 원하는 마음이 지극하여 천만 가지 세상 인연이 앞에 가로놓여도 보되 보이지 않고 조금도 마음에 걸리지 않기를 서가세종께서 한 번 대도에 발심함에 왕궁의 낙과 설산의 고가 조금도 마음에 머물지 하는 것이요. 둘째는 큰 신심을 바람이니 신심이 지극하여 천만 가지 세상 법이 비록 분부하여도 다시 사량 취하는 마음이 없기를 해가께서 한번 믿어 뜻을 결정함에 몸을 잊고 법을 구하는 하는 것이요. 셋째는 큰 분심을 바람이니 분심이 지극하여 천만 장애가 포위 종첩하여도 두렵고 물러나는 마음이 없기를 12사도가 위험을 무릅쓰고 도를 지켜 죽어도 말지 않든 하는 것이라.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자연 뜻이 태산같이 서서 흘림이 없으리라. 거기까지. 이 본문의 둘째는 내정정 둘째는 외정정은 좌선, 연물 좌선, 주문 그때 일심을 기르는 것이 내정정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말은 그렇게 정시 공부로서 일심을 키우는 거 그게 내정정이다. 안으로 정정한 공부를 하는 거다. 움직임이 없고 고요해지는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둘째는 내정정을 이루는 둘째는 행주 동작과 행하고 주하고 하는 동작과 일체 일이 있는 때에 아빠는 일이 없는 때인데 지금은 일이 있는 때에 그 뜻이 올바라서 비록 찰나간이라도 망념이 동하지 않게 하는 것이요. 이 말씀이 어려워서 뭔 말씀인지 잘 몰라요. 행주 동작과 일체 일이 있는 때에 그 뜻이 올바라서 비록 찰나간이라도 망념이 동하지 않게 하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그 뜻이 올바라서 그 뜻이 올바라서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대종경 성리품에 우리 마음을 네 가지로 분석했어요. 그런 본문이 나와요. 하나는 뭐이죠? 성품, 둘은 정신, 셋은 마음, 넷은 뜻. 이렇게 성품, 정신, 마음, 뜻. 우리 마음을 분석해 보면 이런 네 가지 성향이 있다.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일 끝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가령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목이 마르잖아요. 응? 목이 말라. 그러면 목이 마랐다는 건 생각인가요? 뭔가요? 응? 생각이죠. 그게 마음이에요. 목이 마랐구나. 그러면 뭐째요? 아, 물을 마셔야 되겠네. 마음이 이렇게 변하죠? 물을 마셔야 되겠네. 그 뜻이에요. 내가 목 마랐구나. 마음인데, 인식하는 건데, 아, 물을 마셔야겠네. 행동해야 되겠네. 그 말이죠. 물을 마시는 건 행동이죠? 물을 마셔야 되겠네. 행동해야 되겠네. 마음이 변하죠? 뜻으로 변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마시는 거죠. 물을 마셔, 이렇게. 응? 그걸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뜻이 올바라서 그 말은 행동할 때의 마음이에요. 알겠죠? 행동할 때의 마음을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입지, 뜻을 세워야 성공한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뜻을 세워야 성공한다. 가령 변호사가 되려면 변호사 하고자 하는 뜻을 세워야 변호사가 되지요. 대통령도 하려면 대통령 하고자 하는 뜻을 세워야 대통령이 될 것 아니에요. 뜻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 뜻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행동하기 위해서 마음을
조각 내는 거예요. 마음에서 분파작용을 해. 행동으로. 그것을 뜻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정신작용을 네 가지로 분석을 해. 행동과 밀착된 뜻. 그 다음에 행동하기 전에 인식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걸 마음. 마음의 근본이 정신. 마음은 이 생각, 저 생각인데 이 생각, 저 생각이 통일되었을 때는 정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 차려 그러지 않잖아요. 정신 차려 그러지. 마음은 여러 가지 마음이요. 그게 생각이에요. 생각이 마음이라고 해. 근데 이 통일된 것은 정신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바탕은 정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 정신이 화하는 거예요. 정신 수양하면 광명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게 정신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정신 상태 그 이면에 또 있어. 뭐가? 성품. 아시겠죠? 이게 성품, 정신, 마음, 뜻. 이게 네 가지로 구별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뜻,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장에서는. 그 뜻이 올바라서 올바르다는 말은 올바르다, 정의란 말이죠.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사하라 할 때 정의, 의롭다 그 말이에요. 뜻이 의롭다. 그래서 여기서 뜻은 육군을 행동화하기 위해서 마음을 분할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러므로 뜻을 의롭게 세워야 뜻을 의롭게 세워야 돼. 뜻을 불의로 세우면 이제 그건 사회의 악이죠. 세워야 정의행이 나오는 것인데, 그래 육군이 동하여 작용을 할 때 그 육군을 작용하게 하는 뜻이 정의로워서 망념을 일으키지 않고, 가령 내가 생각을 했어. 그죠? 생각은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뜻을 세우잖아요. 근데 생각과 뜻은 다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생각은 이렇게 했는데 뜻은 저렇게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중생심이에요. 얼마든지 중생들은 그래요. 생각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뜻도 없고 그렇게 하느냐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뜻은 엉뚱하게 해버려요. 그 뜻을 잘 세워야 그 말이에요. 아주 얼마나 실용적인 말씀이고 합리적인 말씀입니까? 우리가 정신 분석학적으로 볼 때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볼 때 사치가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래 놓고 말이죠. 실제로 행동할 때는 딴짓거리하거든. 그건 뜻이 변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이 가려워서. 그렇죠? 무명, 그 환경에 지배받아서 어디 끌리는 마음, 그것 때문에 생각하는 마음이 변해버렸어. 하고 뜻을 다르게 세워버리다니까. 그러니까 그 뜻을 세울 때 그때 의롭게 해라 그 말이요. 의롭게 해라. 육군이 동하여 작용을 할 때 그 육군을 작용하게 하는 뜻이 정의로워서 망념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때 망념으로 다른 생각을 갖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자전거를 타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 키가요 한 반에서 8번으로 앉았어. 그게 키가 작은 편이었어. 근데 고등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갑자기 커갖고 이제 키 큰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자전거를 배우는데 이 발이 작으니까 페달이 안 닿는 거야, 이렇게. 페달이 안 닿아. 그러니까 버젓이 자전거를 배워갖고 행길로 나갔는데 생각에 사람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고 사람이 오네.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오히려 자전거가 사람 쪽으로 가갖고 부딪혀갖고 지금도 여기가 흠이 있다니까. 그때 상처나는 흠이 지금도 있어. 다르죠, 이게? 생각하고 뜻하고 달라져 버렸죠? 왜냐? 마음이 초조해 불안해진 거야. 사람이 오니까 임박해져갖고 마음이 안정을 찾지 못했어. 그러죠? 안정을 찾지 못하니까 마음이 생각대로 안 돼. 딴짓거리 해버린 거야. 그와 같이 인생은 뜻을 견고하게 갖지 못하면 생각하는 바하고 다르게 행동을 해요. 그렇게 하는 일이 퍽 많아요. 이것을 잘 훈련을 시켜야 된다. 마음 작용을
잘 훈련시켜야 된다. 그 말. 여기에 뜻을 세울 때 올바르게 해서 올바르게 망념을 일으키지 않도록 망념에 치우치지 않도록 올바르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연잎에 물방울이 굴릴 때 물방울이 동동 구르지요. 이게. 그러잖아요. 연잎이 물방울을 안 받아요. 그와 같이 사체를 생각하고 뜻을 세워서 굴릴 때 이와 같이 냉철하게 잘해야 돼. 이렇게. 마음 작용을 냉철하게 잘해야 돼. 그게 그냥 열풍이 불어가지고 혼돈되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혼잡해져가고 딴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마음의 해탈과 자유는 경계를 당해서 그 일을 건설적으로 추진하되 마음이 조금도 문들거나 끌림이 없어서 성품의 축을 지키고 부동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러므로 항상 마음의 뜻을 세워서 행하되 건설적으로 행하되 그 마음과 뜻이 물들거나 끌림이 없어서 흔들리거나 물들거나 끌림이 없어서 그렇게 단련을 잘 시켜서 성품을 축을 지키고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성품을 떠나서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 성품 축을 지키고 부동하는 힘을 기르면 이런 실수가 없죠. 부동하는 힘을 길러라. 그것이 내정정이에요. 아시겠죠? 내정정 안으로 마음이 부동함이 없어. 동함이 없어. 동함이 없어. 마음이 성품을 지켜서 동함이 없어. 그런데 마음이 동해버리면 이제 마음과 뜻이 다르고 다르죠. 행동이 다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 작용이라는 것은 철저히 잘해야 돼. 그 우리가 이제 훈련 그러는데 그 훈련을 의미를 잘 해석해서 정기 훈련, 상시 훈련을 여실하게 잘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종교를 신앙할 때 이념적으로 신앙을 해요. 가령 내가 이 세상에 파란만장하니까 천상세계에 태어나고 싶다. 그게 뜻을 세울 수가 있어요. 천상세계에 태어날 수가 있다. 그러면 진정으로 그분이 마음과 같이 천상세계에 태어나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환경에 지배를 받아서 마음이 그때그때 변한다. 마음이 행동할 때 변해버려. 아시겠죠? 마음이 행동할 때 변해요. 왜냐하면 행동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요. 사람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변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뜻이 달리 정해져 버리죠. 마음은 이것인데 뜻은 저것으로 변해버렸어. 그러면 천상에 있을 수가 있나요? 없지요. 안 된다 말이에요. 그건 잘못하면 천상세계에 간다는 걸 잘못하면 새가 돼버려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돼버려. 진정한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뜻과는 달라요. 우리 마음 작용이 천만 가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수양을 해서 내정정 마음이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여 정할 수 있는 움직임이 없는 그런 훈련을 닦아야 된다 그 말이죠. 믿음만 갖고 되지 않아. 수행을 닦아서 반드시 그 힘을 갖추는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는 힘을 갖추는 그런 그 공부심이 있는 그런 수행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을 내정정이라고 한다. 마음의 세계에서 움직임이 없는 정력을 쌓는 공부. 마음의 세계에서 움직임이 없는 정력을 쌓는 공부, 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 본문의 셋째는 좀 어려워요. 사상이 공하고 육진이 조촐하여 경계를 대하되 경계를 잊고 착되지도 물들지도 않는 것이라. 이 세 가지 힘을 얻으면 자연히 마음바다가 평정하고 번뇌가 길이 끊어지리라. 굉장히 높은 본문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셋째는 내정정 안으로 마음의 세계에 움직임이 없는 정력을 쌓는데 세 번째 방법은 사상이 공하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네 가지 상이 공하고 그런 마음을 내지 아니하고 육진이 조촐하여 색수상 향미 촉법 그죠? 안입이 설신 후에 상대되는 색수상 향미 촉법 이것을 육진이라고 그래요. 육진 그래요. 육근은 안입이 설신이고 그 안입이 설신에 경계되는 대상이 되는 6가지 티끌은 색성 향미 촉법 이렇게 육진이라고 그래요. 그 육진이 조촐하여 육진이 깨끗하다 이 말이요. 물들림이 없어. 그래서 경계를 대야 돼요. 경계를 잊고 착되지도 물들지도 않는 것이라. 이 말씀이 어렵다니까 이해하기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정정의 고요함을 얻게 되면 마음의 세계에서 움직임이 없는 그런 고요한 힘을 얻게 되면 첫째 분별주착의 가장 근본이 되는 사상을 비워요. 그런 고요한 힘을 얻으려면 무엇이 들어서 그 고요한 힘을 얻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사상이 들어서 그런다. 뭔 얘기예요? 나라는 상, 아상, 내가 사람이라는 상, 내가 중생이라는 상, 또 수자상,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경륜이 그 업적이 많고 나이가 높고 그런 노자상이 들어서 그런다. 그런 네 가지 관념과 상이 안으로 존재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의해서 그 마음 바탕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마음이 요란해져 가지고 정정함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상을 비워라 그 말이요. 그 금강경에 사상만 비우면 바로 열애니라 그러셨거든. 사상이 가장 근본적으로 마음을 흔드는 자예요. 근데 대체 어렵거든. 나라는 상 관념 놓기가 어렵잖아요. 언제든지 나가 위주인데. 그러면 나라는 한 생각이 나기 때문에 아상이 나기 때문에 거기서 중생상, 수자상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곁들여 나오는 거예요. 아상으로 인해서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거기서 나와. 이 나라는 관념과 상을 비워버려야 법신물과 합의할 수 있는 대야. 나를 비우면 내가 큰 나가 돼. 나를 비우면 내가 무아. 내가 그 나라는 것이 없는 진리적인 나로 변화된다. 그걸 불가에서 무아라 그래요. 무아. 우리 원불교에서 무아봉공할 때 무아의 심경이 그런 심경이에요. 작은 나를 비우라. 편협된 나를 비우라. 변하는 나를 비우라. 비우면 무아가 되는데 그 무아가 진하여 대하다 큰 나이다. 진리와 합한 나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를 비우는 데서 와. 그런데 나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고 하는 건 생각하는 근본이잖아요. 사유 근본이에요. 나는. 내가 없으면 생각할 수 없지요. 그 생명의 주체죠. 생명의 주체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주체가 되는 사유 근본이 되는 나를 비운다는 말이 그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백척간도 진일보지요.
그런데 그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관념적인 나는 병들고 늙고 죽고 한단 말이죠. 변하는 나예요. 나에게 고도 줄 수 있고 낙도 줄 수 있는 불확실한 나예요. 불안전한 나예요. 그 나가. 아시겠죠? 사실은 믿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불안전한 것이에요. 매우 불안전한 것이요. 불특정한 것이요. 그러므로 그 나를 놓으라 그러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육군을 딱 둘러쓰고 난지라, 태어난지라 그 육군 둘러쓰고 태어난 그것을 나를 알아가지고 그것이 불안전하되 불안전한지를 몰라. 그것만을 딱 고집한다 말씀이죠. 그런데 상을 놓아라. 그런 관념과 상을 놓아서 큰 나를 찾고 무아의 경지에 들게 되면 참된 나는 따로 있었구나. 나는 죽지 않고 늙지 않는구나. 나는 무명이 아니고 광명한 것이로구나. 나는 나약한 것이 아니고 불완전한 것이 아니고 강한 것이며 무엇도 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아주 독존으로서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런 나인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가 도문에 들어와서 수행을 닦아서 참 나는 이런 것이로구나. 큰 마음의 혁명이 일어났어. 그러면 마음에 대한 사유를 바꿔야 되지 않아요?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그 나를 우리가 관념적으로 알고 있던 그 나를 놓아버리고 늘 마음에 관조해. 참 나는 이것인데 비춰볼 줄 알아야 되지. 참 나는 이것인데 하고 속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세계에서 정정의 고요함을 이룩하려면 이와 같이 사상을 비워야 된다. 분별의 근본, 분별 식심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이 되는 사상을 비워버려야 된다. 그거이고, 가장 근본적으로 사상이라는 관념을 갖고 살아요. 아상, 인상, 나는 사람이다. 나는 나다. 이 생각. 가장 근본적으로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 나는 중생이다. 나는 부처가 아니지 않아. 물어봐. 넌 당신이 부처냐 중생이냐? 난 부처 아니다. 그럼 중생이란 말 아니잖아. 중생이라. 나는 중생이다. 그래. 또 수자상. 뭘 좀 배우고 알았어. 나이가 많이 먹었어. 그럼 나는 자취가, 나는 업적이, 이런 흔적이 있는 사람이다. 이 태바퀴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무도 태바퀴가 있어갖고 그거 있잖아요. 그런 관념을 딱 갖고 있어. 기조적으로 네 가지 분별심을 일으키는 네 가지 기조를 꼭 갖고 있다니까. 그것만 놓아버리면 돼야 큰 나, 이론상은 나가 회복되는데 그걸 놓지 못하니까 이론상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를 비워버리면 백척간도 진일보하는 그런 큰 나에 합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상을 비우라 했는데 그 사상을 비우는과 동시에 또 하나는 색성향미 촉법, 이 육진, 색성향미 촉법이 육진이에요. 티끌, 6가지 티끌인데 이 육진이 본래 공한 것이요. 아시겠죠? 육군의 대진리는 상대에는 육진이 본래 공한 것이요. 육군도 공한 것이지만 육군이 공한 것이니까 육진도 공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색성, 향미, 촉법, 색깔, 소리, 향내, 촉감, 또 이제 교법, 이게 다 공한 거다 그 말이에요. 공한. 왜냐하면 육군이 공한인 것이니까. 육군이라는 것은 안입이 설진 제일 끝에 가서 생각하는 거. 생각이 공해버려 봐요. 생각이 비었는데 무엇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육군이 공하면 육진도 공해버린 거예요. 경계 육진도 공해. 그 말이에요. 육성이 본래 공한 것이 색성, 향미, 촉법이 공한 것이며 따라서
육진의 경계를 대하여 마음에 한 티끌의 분별착이 없어. 육진의 경계를 대할 때에도 그러므로 육진 저것은 공한 거다 말이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착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알겠죠? 육진을 대할 때 내가 저건 공한 건데 그러니까 착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아니하고 걸림이 없어 거기에. 그러므로 오히려 육진을 잊어버린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사상을 놓아버리고 육근과 육진을 놓아버리면 텅 빈 거 아니에요. 그러죠? 텅 빈 거예요. 내외 중간에 전혀 티끌이 없어. 전혀 마사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내외 중간에. 그런 심상을 이론상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론상이라. 알겠죠? 그런 티끌에 걸리면 자꾸 분별식심이 일어나서 그것이 이제 나를 이루고 세계를 이루고 만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모든 관념과 상을 비워버리면은 일체가 공한, 그걸 금강계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아공, 법공, 공약공, 그렇게 표현해서 아공, 내가 공하고, 법, 만법, 일체 우주만유가 다 빈 것이며, 구공, 나와 일체 만유가 다 같이 비었다. 그걸 아공, 법공, 구공 그래요. 구공은 공역공 그렇게 표현을 해요. 공했다는 말도 빈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공, 법공, 구역공, 공역공 그렇게도 표현하고 아공, 법공, 구공 그렇게 표현하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심사로 돌아온다 그 말이야. 내정정이라는 것은 안으로 내가 마음을 닦아서 고요한 그 자리에 사무친다 하는 것은 이렇게 텅 빈 자리, 아무것도 무엇이라고 드러낼 수가 없는 자리, 이 자리를 언어단어 입정처, 이루는 언어단어 입정처 그런 자리라 그 말이에요. 내정정은 언어단어 입정처에 철저히 사무친 자리예요. 아시겠죠? 외정정은 밖으로 내 마음이 요란해지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고, 내정정은 생각하는 마음을 텅 비워버려가지고 사상과 육진을 다 비워서 이론성 마음이 되었다 그 말이야. 그죠? 외정정, 내정정. 오늘은 이 외정정, 내정정에 대한 공부를 하셨는데 이 세 가지 일 없을 때와 일 있을 때 다 이 정정의 공부를 하게 되면 마음이 평화하고 그렇게 내정정, 외정정을 다 갖추게 되면 마음이 평화하고 번뇌가 영멸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7편 권도편을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도를 권한다. 법을 권하고 도를 권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권도편에 어떠한 법문이 대체적으로 실렸냐 하면은 법을 설하고 설교를 하잖아요. 또 이제 누구한테 대종사님 교법을 설명할 때 법을 설하고 권유해, 원불교 나오시라고 권유할 때 법을 설하고 권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무엇을 갖춰야 하나, 갖춰야 할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장이에요. 또 법을 듣는 사람, 법을 설하는 사람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러이러한 예를 갖춰서 법을 설해야 된다. 그의 주의사항이고, 또 이제 법을 듣는 사람도 잘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법을 듣고 실행할 사람의 입장에서 갖춰야 될 신수봉대, 간절히 믿고 받들어 행하는 그런 그 법도와 실천공행의 방법, 법을 듣고 실행하지 아니하면 유익함이 없으니까 실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장이 권도편입니다. 또 선각자로서 먼저 법을 배우고 깨달은 사람으로서
후학을 지도할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한편에 기울지 않도록 원만성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 되게 가르치는 걸 보면 자기가 능한 면, 자기가 밝게 아는 면, 자기가 실행하니까 좋아하는 면, 그런 면으로만 자꾸 많이 밝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숨겨버리는 수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법을 권하는 사람, 선각자로서 후학을 지도할 때는 그렇게 하면 결함이 많으니까 원만성을 기하기 위해서 병진, 항상 병행하는 방향으로 가르쳐라. 무엇을 병행하는가 하면은 신앙, 우리가 평소에 아는 바와 같이 자력과 타력을 병행한다. 자력신앙, 타력신앙을 같이 권도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이사병행, 이치하고 사물, 이론적인 진리를 설하는 면하고 또 실행적인 실천을 설하는 면하고 이 이와 사를 병행해서, 우리는 늘 공부와 사업이라고 그러죠. 공부와 일을 병행해서 하도록, 공부하는 사람은 100세 미만에 이렇게 공부해가지고는 안 된다 하고 공부만 하려고 그러고 일은 방치해버리거든. 먹여주든지 말든지. 그러니까는 일과 공부를 병행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완전한 교화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이런 조건부로 한편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원만성을 기하는 그런 교화를, 그런 지도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고도편에 수록되어 있어요. 또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지만 구도자, 법을 배우고 도를 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신의를 다하고 믿고 의리를 잘 지켜야지. 가르치는 분 따로 있고 배우는 분이 따로 있어가지고 배우는 분이 가르치는 분한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 가르치는 내용대로 하지 않아. 당신 마음대로 개조해 놓고 또 가르쳐 주시는 스승을 따르지 않아. 그리고 자기 방향대로 나가는 사람이 또 참 많아요. 그렇게 사제간에 예의 범절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구도자는 구도자대로 역시 신의를 다하고 또 배울 것을 주장해요. 조금만 배우면은 가르칠 걸 주장을 해요. 더 배우려고 않고. 배우는 사람은 늘 배우는 입장에 서야 돼.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배울 줄 아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 말씀도 참 깊은 뜻이 가르쳐져 있거든요. 구도자, 도를 구하는 사람. 우리는 다 구도자예요. 구도자의 입장에서 스승의 가르침에 신의를 다해야 된다. 참 이게 어려운 조항이에요. 왜 어려운 조항인가 하면은 도를 배우면요, 또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스승을 따라가지만은 또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을 위하는 마음은 자꾸 약화되고, 나를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은 자꾸 커져서, 가정에서 부모님의 효도를 다하면서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데, 살다 보면 자녀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부모에게 바치는 효성은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런 예가 많죠. 그런 것처럼 스승과 제자 간에도 그런 일이 벌어나. 그러니까 구도자, 제자는 항상 스승에 대한 신의를 다해야, 스승은 한 번 가르치고 한 번 지도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배우고 실행면에서 배우고 이치면에서 배우고 다 배운단 말이죠. 그렇게 계속적으로 배워야지 어느 한계를 딱 끊어버리고는 그 다음에는 가르치는 면만 치중하면 그 사람도 손해를 보고 다음에 따르는 사람도 손해를 보고 서로 손해를 보는 것 아니겠어요? 신의를 먼저 지켜야 되고
배우기를 주장하며 언제든지 항상 배우는 것을 주장해야 된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 배우는 정신이 시종여일해야 돼. 나는 죽을 때까지, 성도할 때까지 항상 배우는 자, 구도자의 입장에 있으리라. 이런 자기 각성이 수도 도문에는 굉장히 기묘합니다. 구도자의 정신이 도를 다 성취할 때까지 변치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매우 중요해요. 이게 전일한 태도로 임해야 하는 것을 역설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도라는 것은 한계가 없어. 이만큼 성취하면 나는 만족해요. 그런데 도는 오히려 더 훨씬 높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높은 선은 몰라. 그러니까 조금 성취하고 또 만족해가지고 자꾸 이제 거기에 만족하고 타락해버리고 침체해버리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요. 도를 구하는 사람은 법문무량 서원하게 있죠? 법문무량 서원하. 법문은 무량하니 배우는데 배우는 서원을 다함이 있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배우는 사람은 항상 구도자의 입장에서 배워야 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권도편에 수록되어 있어요. 어쩐지 쉬울 것 같죠? 그런데 쉬운 것은 쉬운 말을 하면요 잠을 잘 자요. 큰일이죠, 이 일이. 이게 서르는 사람도 큰일이고 법을 듣는 사람도 큰일인데 이 권도편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제1장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권도편 제1장 조전 펴시고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법은 듣는 이의 마음 정도에 따라 평범하게 한 말이 소중한 법살이 되기도 하고 애를 써서 설한 법문이 서험상한 말이 되기도 하나니라. 그러므로 법을 듣는 이는 먼저 돈독한 신성과 지극한 공경을 바치고 무조건 봉대하는 심경으로서 한마디라도 그 말씀을 헛된 데에 돌려보내지 아니하리라는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그 법이 깊이 감명되어 길이 잊혀지지 아니하며 실지 경계에 활용되어 실다운 이익을 얻나니라. 갈증난 사람이 물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도를 구하라. 그렇죠? 사실 갈증나는 것보다 더 갈증나는 거예요. 도를 구하는 마음이. 왜냐하면 생사고락의 문제, 나에게 돌아오는 죽음의 문제, 나에게 돌아오는 고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고를 낙의 방향으로, 죽음을 생의 방향으로 돌려놔야 되는 그런 위기가, 그런 절차가 자꾸 계속해서 들어오니까는 배워서 도를 얻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임박해서 이제 위태함을 느끼고 도를 생각해 본들 무슨 실효가 있겠어요? 미리미리 배워서 깨달아서 실행에 봄으로써 정득한 실력으로 대치해야 그 생사고락을 넘어서는 것이지 임박해서 하면 되지 않는단 말이죠. 여기 말씀은 갈증난 사람처럼 하라 그 말이에요. 갈증난 사람처럼. 한번 갈증 내보셨어요? 갈증이 나면 물밖에 없어요. 밥도 소용없어. 그래, 물이 최고지요. 그러니까는 도가, 권도편에 법문 듣는 사람이 도가 최고라. 그런 마음으로 가령 누가 설법을 하고 있어. 설법 잘하는가 못하는가 시험해보자. 재미있게 하는가 잠자게 하는가 시험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청법을 하면은 아무 소용없는 성법이에요.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그 말씀 내용 가운데 내가 보감을 삼아서 내가 진리적으로 깨닫지 못한 면을 깨닫게 해주는 면이 무엇인가? 내가 알고는 있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면을 어떻게 나에게 각성을 주는가? 나를 반성하고 내가 나에게 유익한 점을 찾기 위해서
구도하는 마음으로 법설을 들어야지 내가 저 사람 평가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되게 다 그런다니까. 되게 다 평가를 해요. 처음에 몇 마디 들어보고 아이고 오늘 설교는 심란하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잠이 올 것 아니에요? 그러죠? 다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는마. 법설을 듣는 일은 가장 소중한 시간이며 기회이다. 법설을 듣는 이런 기회.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 이 소중한 기회다. 그런 것을 소중한 시간이며 기회인 것을 각성해서 법을 들을 때 잘 들어야 한다. 목마른 사람처럼 법설 듣는 기회가 쉽지 않아요. 법설을 듣고 깨쳐서 만사를 뒤로 밀고 법을 듣는데 솔선해서 하는 일이 지혜로운 사람의 일이고 진급하는 사람의 일이에요. 내가 지혜롭다면, 내가 진급을 원한다면 이 법문 들을 때 솔선해서 천일한 마음으로 유익하게, 나에게 유익하게 법설을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법문을 누가 할지라도 교당에서도 이제 얼굴이 바뀌어, 설법하는 분의 얼굴이 잘 바뀌어. 그러면 좀 잘 들어요. 항상 교무님이 항상 해보면 항상 하는 분 하고 마음 가운데 별로 그렇게 시부를 안 해. 그러죠? 얼굴이라도 바꿔야 좀 재미있으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기본 자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나 일이나 이치 간에 그 일에 그 이치에 태어난 기본 자세, 정신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법설한다, 법설 들어보자 이렇게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법설 들을 때는 구도자의 정신으로 법설을 들으라 그런 경각심을 깨워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그 법설이 실행에 반영이 되고 깨치는 데 도움이 되지 그냥 평범한 마음으로 법설 하시는구나, 법설 듣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죠? 법문을 누가 할지라도 구도자의 정신으로 들어야 한다. 법문을 평가하는 마음으로 듣지 말고 자기를 낮추고 누구보다 못하네, 나보다 못하네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되겠어요. 그것이 자기를 낮추고 비워서 자기를 비워. 옛날에 하던 말씀 또 하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구도자의 정신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이 법을 들을 때는 구도하는 마음으로 들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 나의 신앙과 수행에 도움을 받는 구도자의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그런 것이죠. 법문을 할 때 담담하게 해. 평이한 마음으로 담담하게 해. 담담한 것은 밥맛이요. 밥맛은 담담해요. 그럼 밥맛 못 먹잖아. 이 김치라도 섞어 먹어야. 근데 밥을 먹기 위해서 김치 먹는 것 아니야? 근데 법은 담담하다니까. 거기다 양념을 쳐야 되는데 그 내용의 중심은 담담하니까 법문은 담담하고 평범한 말로 해. 그냥 여기다 짜집기로 여기서 배운 말, 저기서 따온 말, 이렇게 어디서 들은 말 막 섞어갖고 요리하게 하면 들을 때는 그럴싸해요. 근데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통일성 있는 자기의 마음으로 그 모든 들을 권리들을 잘 소화해서 하나로 통일되어갖고 그 통일된 어느 지식을 심어주는 이런 말. 자꾸 짜집기해서 여러 말 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그런 말은 담담하고 평범하다 그 말이에요. 짜집기 하는 말은 그냥 짭짤하고. 그러니까 법문을 들을 때 구도자의 자세예요. 이것이 자세예요. 이런 말을 참 소중하게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법문을 들을 때 이렇게 들어야 되겠구나. 이 기본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를 제도하는 데 있어서 할지라도 담담하고 평범한 말을 할지라도 법을 듣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내가 근기라는 것은 내가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근기라는 것은 그 닦아오던 옛날부터 닦아온 마음의 실력 그렇죠? 그 근기가 있어. 근기에서 지혜가 밝은 사람, 실천력이 능한 사람 이런 사람은 차이가 다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하고 우리라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더 지혜가 밝지 않아. 그리고 실천력을 볼 때도 다르지 않아요. 다른데 근기가 솟은 사람하고 근기가 낮은 사람은 근기가 솟은 사람은 부족한 것을 채워. 자기에게 유익할 것을 보충해. 그런 기회로 삼고 있어. 나를 평가해서 나에게 도움되는 것을 내가 찾아와 취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 근데 근기가 얕은 사람은 나는 놔두고 저 사람을 평가해. 저 사람을 평가해.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니까. 왜냐하면 근기가 있는 사람은 내가 옛날에 이런 진리를 배워서 이만큼 깨닫고 이만큼 진급했구나. 그런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돌아오면 잘 듣고 자기 실행에 반조해서 진급을 생각을 해. 이게 진급이라는 것은 명예나 권력이나 재력이나 이런 진급이 아니에요. 3대력의 진급이요.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3대력밖에 안 남아. 권력도 참 무상한 거고 돈도 무상한 거고 건강도 무상한 거고 다 흩어져 나갈 것들이에요. 눈앞에 거창한 장벽처럼 버티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전부 흩어져 사라져갈 것들이에요. 남는 것은 3대력밖에 남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그야말로 임종에 당할 때 죽을 때 말을 제일 진실하게 한다고 그러잖아 사람이. 그때 그 하는 말이 참 인간은 허무하구나. 내가 과연 쭉 살아왔는데 그 살아온 과정이 참 헛것을 짓고 살았구나.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후생이 올 때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하거든. 그 말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말 한마디는 마음 공부 잘해라. 3대력을 갖추는데 노력을 많이 쌓으라.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밖에 남는 것이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갈 것은 그것밖에 없어. 마음의 등불, 그렇죠? 지혜 등불, 마음의 능력, 3대력, 힘, 그걸 가지고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들을 때 근기에 따라 들으니까는 내가 근기가 얕구나 이리 생각해야 돼요. 근기가 높은 사람은 서로 동양가치가 말하더라도 법으로 알아듣는다니까. 법으로 알아들어. 일체를 법으로 알아. 가령 근기가 낮은 사람은 땅에서 요새는 요새 쭉 올라오는 것이 뭐지? 수선화. 요새 지금 수선화가 이보고도 같이 올라와. 그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근기가 낮은 사람은 수선화가 땅 끄들고 올라오네. 지내가 꽃 피겠다. 이렇게 하고 지내가는 사람이 근기가 낮은 사람이요. 근기가 높은 사람은 그 땅을 뚫고 봄 기운 타가지고 쭉 솟아오르는 그걸 보고 감회가 달라. 보는 느낌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초초불상을 느끼거든. 그렇죠? 부처님의 그 능력, 그러죠? 부처님의 거룩한 힘, 부처님의 생성약동하는 그러한 그 힘을 본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사물은 때가 되니까 사은의 은혜를 입고 그와 같이 속에 갈라져 있는 것이 때가 되니까 때가 된다는 건 연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속에 갈라져 있는 업이 연을 만나니까 업이 나와. 업 지은 대로 나와. 그 수선화가 꼭 그런 거야.
수선하고 종자가 있는데 봄 기운, 따스한 기운하고 습도, 비가 와서 습도가 있고 때가 와. 인연을 만나.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력과 타력의 어우러진 힘에 의해서 지금 소생하는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이 심중에 갈마져 있는 대로 나오는데 그걸 근기가 높은 사람은 저 수선하고 나하고 참 똑같다. 저도 부처고 나도 부처라는 것을 같이 느껴. 뭘 느끼나? 그래, 인과의 원리를 느껴. 너가 겨울에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았구나. 불생불멸. 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가운데, 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가운데 낳고 죽고 하는구나. 저것이 지금 새로 나오는데 작년 겨울에는 죽었거든. 사라졌지 않아. 근데 땅속에서 살았다고 나 살았다고 나오지 않아. 그러듯이 이 마음이라는 자가 꼭 그렇게 생겼어. 나 여기 살았다 하고 후에 또 나와.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이치하고 똑같은 걸 깨달는 거예요. 깨달아. 인연 따라서 업이 생겨서 또 저렇게 출생을 하는구나. 그와 같이 근기가 있는 사람은 그래. 내가 항상 이런 말을 소나무를 볼 때 저 소나무는 나무꾼은 저 소나무가 올해는 10,000원짜리인데 1년 크면 내년에는 20,000원은 바꿨다. 이렇게 나무를 봐. 그지? 근데 근기가 높은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아. 소나무도 그러고 잣나무, 조주선사는 불법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무엇을 부처님의 본의로 삼으셨습니까? 불법의 적적대기가 뭐니고 물으니까 저들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하였다. 불법의 거룩한 뜻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들 앞에 잣나무다. 응? 잣나무를 보면 잣나무하고 저 수선하고 똑같은 거예요. 잣나무도 똑같아. 뿌리를 땅에다 딱 고정시켜 놨잖아. 고정시켜 놔서 움직임이 없어. 잣나무 그거는. 그렇죠? 사람도 수행자는 근기가 높은 사람은 움직임이 없는 뿌리가 있어. 근데 근기가 낮을수록 뿌리가 없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냥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렇게 살아. 근데 근기가 높은 사람은 성품의 뿌리가 있어. 아시겠죠? 성품 뿌리가 있어. 그게 달라. 그와 같이 잣나무 그는 뿌리가 튼튼하고 그 자리에 완고하게 고정된 자리, 움직임이 없는 자리를 딱 지키고 있지 않아. 그러면서도 봄이 되면 잎이 피고 열매를 맺고 겨울이 돼도 겨울을 무난히 이겨내고 그러지 않아? 생성의도를 다해. 그와 같이 사람 움직이면서 살고 그래서 생물하고 다른 것이지만은 그 근본 도의는 같아. 이와 같이 근기가 높은 사람하고 근기가 낮은 사람하고 다른데 법설을 들을 때 법설을 잘하네 못하네 우리도 그렇게 평가해. 아이고 법설도 참 잘도 못한다. 누가 말을 하지 않아? 세상에 법과대학 나온 사람이 말을 저렇게 하네. 그렇게 저 사람 보고 말 못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법문 듣는 도가 있어야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 없는 사람, 중생심이 많은 사람은 자꾸 늘 바깥 것을 평가해. 잘한다 못한다. 그건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쳐요. 감사합니다.